창조하시고 창조된 피조물을 위해 운행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계획하신 시간의 역사 가운데 매 시간 개입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이 시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순환하는 계절이나 바람에 떨어지는 늦가을 잎사귀 하나에도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신비와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심령이 어두워 주의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갖 헛된 우상의 속임 가운데 더 높은 탑을 쌓느라 헛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금 마음을 살펴보고 주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심령으로 주장하여 당신의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최근 전 세계는 세상 질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처럼 각 나라도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들이 투영된 정권을 세우고 끝없는 물질의 욕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질서가 아닌 나라가 나라 위에 군림하고 대립하는 패권주의가 다시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이 나라는 이제 다시금 권력의 부정과 독재에 항거하여 정의와 자유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엄중한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기억하는 것이지만 이 나라의 역사가 주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는 그간 부정과 독재의 항거로 숭고한 희생을 치르고 세워졌고 또한 세워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안위를 다시금 주께 의탁하오니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스리는 자들이 백성을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백성의 서로 신뢰하는 평등과 정의의 샬롬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살아갈 우리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인재로 성장하여 한국 교회와 인류 평화와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몸이 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씨앗으로 저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생명을 갖고 자라 각자의 역량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합니다. 각 성도 간의 상황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처한 상황 가운데 성가교회가 시대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의 삶을 돌아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영육의 부족함이 없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독일에서 오신 유성민 목사님을 통해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부족한 사람이 또 오랜만에 2년 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관련된 거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년이면 귀국을 할 것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또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요, 종교개혁자 멜라니톤의 시편 주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주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시편 주석에도 의미가 있지만 주석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교리서를 가지고 이런 교리, 특별히 종교개혁에 대한 거는 이제 구원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는 그 사람들이 교리서로서 써놓은 책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그 책이 나오기 위해서 그 전에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들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나온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교리서만 덩그러니 남으면 이게 무슨 그냥 일종의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책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또한 동시에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멜란톤 연구했으니까 이제 멜란톤 관련된 거를 잠깐 하나 얘기만 드리면요. 우리가 10월 31일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로 보통 지킵니다. 이날은 뭘 한 날이라고 생각하냐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큰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교회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게시판이 있는데, 그곳에 95개조 반박문을 자기가 가서 못으로 꽝꽝꽝 박은 날.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을 종교개혁의 시작에서 10월 31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루터는 10월 31일 날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확신컨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루터는 교수예요. 뭐 교수가 높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회 시스템 봤을 때 교수인데 신학 교수예요. 대학에서. 그러면 대학에서 신학 교수는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직위도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 교수가 직접 직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 가서 그거를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반박문을 쓴 거를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리인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붙이세요 그러면 네 알고 딱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어떤 영화 같은 데나 뭐 그러고 보면 루터가 이제 수도승 옷을 입고 이제 뭐 머리가 이렇게 비죠. 그거 받고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10월 31일이라는 날짜도 루터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얘기했냐? 멜란톤이 얘기했습니다. 언제 얘기했냐? 루터 죽은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1546년에 루터가 죽었는데, 루터가 죽은 이후에 멜란톤이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언제 시작했느냐? 11월 1일이 모든 성자의 날이거든요. 카톨릭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빨간 날입니다. 근데 보통 빨간 날이에요. 근데 그날 전에 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멜란톤은 비텐베르크에 없었어요. 그때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멜란톤 얘기했는데, 멜란톤은 언제 왔냐면 1518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었을 때 이야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날짜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95개조 반박문이 어떤 게시판에 붙어져 있던 그런 어떤 논쟁을 위한 어떤 글로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출판됐어요. 실제로 붙이지 않았어요. 그 게시판에 붙였다기보다 그냥 그것을 출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분명히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고,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의 일종의 그 방아쇠를 빵 당긴 거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불같이 싹 일어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여담 삼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벌써 500년이나 넘었거든요. 내년이면 여러분은 별 생각 없으실지 모르는데, 이제 저나 이게 목사님들도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슴 뛰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연구를 해가지고 오면
저는 이제 제 나름은 저는 중요한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한테만 그렇게 중요한 500년인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년 지난 종교개혁이 우리와 직접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편 3편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 3편은 언제 쓰여졌냐면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3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500년 전 그리고 3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글과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그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기초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잘 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역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교리적으로 나온 결과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리가 나오게 된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사실 종교개혁 역사보다 실제 종교개혁자들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거는요, 성경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요, 또 우리도 성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종교개혁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들과 나는 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 종교개혁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성찬을 나누었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셈인데, 하늘에서 지금 이미 죽어서 이제 낙원 가운데 있는 그 개혁자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그들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오전에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종교개혁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가라는 것들, 그 연결 포인트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시편 3편을 또 말씀드릴 텐데요.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 해석입니다. 성경과 성경을 읽는 자들 사이에 간격이 있죠. 그 간격을 이해하고 그 간격을 바르게 좁히는 시도를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의 문제는 사실은 교회가 서고 넘어짐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실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는 시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3편을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성경 해석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건데 제가 다 아는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냥 어렵지 않은 얘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조금 중점적으로 드릴 텐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성경의 바른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에서의 역사에서 이게 중요한데,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가에 우리는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전하려는 이들이 너무 많았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반에 이게 후마니스무스, 인문주의의 르네상스가 이게 일어나면서 고전어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쓰여진 언어에 대한 그 연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또 배워왔던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 갈등이 생기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이 하는 얘기와 교회가 쭉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다를 때 그러면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인문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는 성경편에 선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통편에 섰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편에 섰습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더 중요하고 그에 맞게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인식은 맞는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우리를 맞추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성경을 끌어다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삶을 위하여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런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 제가 시편 3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편을 쭉 읽어야 되는데요. 어차피 제가 한 부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읽지 않고 구절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이 아니라 그 위에 적혀진 말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시편 해석에서 첫 걸음은 뭐냐면요. 제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1절이 아니잖아요. 1절이 아니라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거나 위에 제목의 형식으로 다른 글씨체로 쓰여져 있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어 성경에서는 1절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를 시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자, 제목의 역할은 뭐냐면 주로 시편의 저자가 누구고 또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를 소개해서 좀 더 쉽게 시편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다른 말로 제목은 시편 해석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무엘하 15장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공경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겠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슬라. 다윗은 대적들이 너무 많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 요단강을 건널 때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받고 또 그 수도로 자기 자신이 직접 정복한 도시죠. 그 도시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나왔던 그 마음,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의 피난,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는 대적들의 판단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왜 이렇게 대적들이 다윗을 또한 대적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받은 이 환난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다윗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나단의 심판의 예언의 성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 하 12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대적들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그 상황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뿐입니다. 아까 오전에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나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감사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예. 다윗이 고난 당하는 거는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하튼 죄가 많아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것들을, 다윗이 모든 선한 것들을 받을 만큼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물음표가 엄청나게 찍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멸망이 오지 않고 계속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여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3절하고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그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다윗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는 다윗을 방어하는 방패요, 자랑이요,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자, 곧 다윗을 일으켜 회복시키실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계신 거룩한 곳에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곤란 가운데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못 들은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대적들의 눈에는 다윗이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한 그 환난의 목적이 다윗을 영원토록 벌하여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세워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이제 위로를 얻습니다. 그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죄가 크고 엄청나 자신에게 이 환난이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대적들이 와서 그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누굴 붙들고 있습니까? 다윗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모든 대적들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달라 구합니다. 대적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또한 고백하게 해달라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이렇게 정리하면 시편 3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받는 다윗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호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이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읽은 가장 기본적인 시편 3편의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인 맥락,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맥락 가운데 읽은 시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본문 자체의 이해에 더해서 사실은 시편이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전체의 맥락입니다. 시편은 총 몇 편의 시편으로 이루어졌냐면 150편의 시편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시편 150편은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큰 단락으로. 큰 책이죠. 5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5개의 책으로 또 그 안에서도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수집되었고 배열되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배열에서도 분명한 의도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간과되었습니다. 만약 이 시편의 배열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리고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시편의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해석에 더해서 시편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편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시편 1편과 2편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을 이해하려면 시편 1편과 2편을 이해하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편 1편과 2편을 지금부터 쭉 해석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자,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지막 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원래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입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시편 2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그냥 딱 봤을 때는 시편 구분 안 하고 봤을 때 그냥 딱 한 덩어리로 크게 봤을 때 그냥 하나 같아요.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복이 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누가 복이 있냐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제 곧 시편 3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3편에는 구원인과 복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시편 3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호와께 피하여 2절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여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고 또 그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을 통해서 복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경험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복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첫 번째로 본문의 역사적 해석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시편 순서의 맥락의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역사적 해석의 초점은 사실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이게 적용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얘기했냐면 다윗만 얘기한 겁니다. 다윗. 그리고 시편 전체 맥락의 의미는 다윗의 경험을 조금 일반화했어요. 일반화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성경 해석은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게 제가 단계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이따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이해한 위에서 성경 해석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하게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객관적 진술로 혹은 누군가의 경험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이 다윗의 경험을 이야기한 다윗의 그런 어떤 자전적인 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사실은 인정하는 바이고요. 근데 그 시대마다 사실은 좀 이해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요, 이 성경, 특별히 시편 3편을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은 뭐냐면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걸 딱 보면서 중세 신학자들이 안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거야. 그러면서 시편 3편은
그리스도에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그렇게 시편을 보면 그리스도 입장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죄를 지고 그들의 죽음을 감당할 고난과 구원을 향한 중보를 보게 됩니다. 이 시편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식이고 또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결론도 나옵니다. 좀 멋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 적용하면 뭔가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웅장하고 스케일이 커요. 그러나 시편이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분명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스도만 남게 되죠. 이런 해석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론적 해석 혹은 그리스도 중심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해석의 경향은 어떠냐면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하고요.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을 그대로 투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해석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따라서 그 본문이 이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뭐가 되든지 간에 결론은 똑같아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역사적인 의미를 가볍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거부합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이 시편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마치 구원이 없는 것과 같이 보일 정도로 끔찍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과 보호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시편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경험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네,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한 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시편 3편이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메시아 시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고난이 마치 그리스도의 것과 같아 보인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의 경험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이 시편이 분명 이 시편의 주인공이 분명 다윗이라는 것이 그 판단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초 하에서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게 종교개혁과 중세를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해석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그리스도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누구를 보냐면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는 말씀대로 시편을 다윗은 의미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으로서의 역할, 의미도 기능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림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왕이시고요. 다윗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교회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원칙을 더 종교개혁자들은 더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단지 과거의 한 사건, 예를 들면 다윗의 경험에 머물거나 혹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그것에만 머물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호소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윗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다윗을 그리스도에게 일치시킬 뿐 아니라 또한 교회의 구성원에게 일치시킵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요 또한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다윗과 그리스도와 교회는 일치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이 원리 가운데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은 다윗의 경험을 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는 단지 그의 개인적인 역사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경험할 그 일을 그림처럼 보이고 더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삶에서 경험할 신자로서의 삶까지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다윗이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라는 의미도요. 제가 그 원리도 실제로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분되는 구원자로서 특별한 그분의 일에 해당한다기보다 시편 3편의 경우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도 당연히 교회의 구성원이시죠. 그 구성원이라는 의미에서 그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설명했나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와 일치한다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위대한 일을 하신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다윗이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고차원적인 좀 높은 의미에서 큰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교회의 일원이신 그분이 머리시니까 교회의 일원이신 그냥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실제로는 다윗과 교회가 일치한다고 할 때 중간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기보다 이 그리스도는 교회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일치한다라는 원리하고 사실은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시편 해석에서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시편에서요. 다윗과 교회의 일치에 있습니다. 다윗은 곧 교회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세의 많은 해석은 역사적 의미에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저 저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가 하신 일을 찬양하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편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그냥 시편은 그냥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그리스도가 아닌 다윗 그리고 곧 교회의 한 구성원과 연관시키게 될 때 이를 바로 누구와 연관시키게 됩니까? 우리 자신과 연관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직접 연관된 시편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경험이다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옛날 사람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와 상관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이 직접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항상 물음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윗이,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시편 3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윗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자체가 누구의 시편입니까? 우리의 시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윗을 연관시키게 됩니다.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의 다윗은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입니다. 다윗이 여기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죄는 누구의 죄죠? 우리의 죄고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누구의 고난입니까? 바로 우리의 고난이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겪게 되는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용 가능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결코 옛날 이야기나
놀라운 구원자의 행적에 대한 기록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현재와 관련 없는 재미없는 옛날 역사책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해석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성경을 바로 자신과 연관시켰어요.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며 견디며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대적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해달라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연관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그런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적용을 요구한다 그들은 믿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옳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 쓰여진 이 본문은 500년 전의 종교개혁과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과연 관계가 있습니까? 있죠.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로 그리고 또 교회의 구성원과 일치가 됩니다. 시편 3편이 다윗의 시편일 뿐 아니라 성도인 우리 자신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과 동일하게 21세기의 우리도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바로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간구하였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간구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가 여전히 많아 이 땅 가운데 고난이 가득할 때에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옳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 땅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봐라. 하나님이 계시냐? 교회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이 한 일이 뭐냐?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 덩어리를 봐라. 니네들이 믿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입니다. 다윗도 그 일을 경험하고 있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를 먼저 경험했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경험하셨고 또한 우리도 이를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다윗이 행한 대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대적들에게 보게 해달라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이 시편 3편에서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 시편은 우리 앞에 다윗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와 관계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종교개혁자들의 한 가지 해석 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입니다. 다윗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경험이요, 또한 교회의 경험입니다. 다윗의 간구는 그리스도의 간구요, 또한 교회의 간구입니다. 다윗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또한 교회의 구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막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매주 들으시는 설교의 내용이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모든 시대의 교회가 이런 바른 해석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 시기는요,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교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전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큰 특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원리 가운데 다윗이 바로 나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적용하십시오. 연구하시고 이 말씀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개혁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동일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게 좀 개혁자들을 만나면서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었고 그 똑같은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또한 알고 그래서 당신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미 누렸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깨달으면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종교개혁과 관련되어 개혁자들이 가졌던 중요한 원리를 또한 알게 하시고 또한 전하게 하시고 또한 베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움직여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 귀하게 적용하며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나 보여주게 해달라 호소하는 다윗이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